스바냐는 온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선언으로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 심판은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제목은 바알과 이럴 성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동시에 섬긴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진노와 환난과 어둠의 날이며 인간의 교만이 꺾이는 날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연된 심판을 오해하며 안일하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없는 분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가장 깊은 죄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은과 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생 쌓은 재물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한 사람도 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죄인들에게 거룩한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이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질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을 무심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오늘 즉시 돌이켜야 할 나의 영적 안일함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스바냐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스바냐서는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유다 왕 요시야 시대 때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바냐서의 배경이 되는 요시야 왕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했던 종교 개혁들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왕에 즉위하고 나서 이제 선왕들의 악행을 바로잡으려고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또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보수하는 과정에서 율법서가 발견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다 읽히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오늘 이 스바냐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 스바냐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는 거죠. 그러면 이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 시대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스바냐서가 언제 선포되었는가, 요시야 왕이 즉위했을 때 어느 시기에 선포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스바냐서의 역할이 좀 달라집니다. 요시야 왕 즉위 초기에 이 스바냐서가 선포되었다면 이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금에 있는 이 우상 숭배하고 죄된 모습들을 돌이키기 위한 어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이 말씀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에게 더 분명하게 우리가 종교 개혁을 단행해야 된다. 우리가 다시 바로 서야 한다.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제 말씀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또 요시야 왕 후기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끝까지 협력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된 모습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죄된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이 스바냐서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지게 되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지금 이제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키고 죄된 모습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렇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이제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심판의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러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그마림을 섬기고 또 하늘의 별들과 말감을 숭배하는 배교자들,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8절과 9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는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서 포악과 거짓으로 남유다를 범죄하게 했던 악인들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대상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죄인들, 이들을 향한 심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때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에 빠진 자들, 그렇게 배교하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죄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또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셔서 구원을 위해서 구별하신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반대로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장만하고 그 자리에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날 의인들을 향해서는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초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소망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낙심이냐 아니면 소망과 기쁨이냐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 앞에서 늘 나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는 헛된 것들이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된 것이 되는 순간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 또 은이나 금, 아니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어떤 것들이 아무 힘도 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 그들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저 거짓된 것들을 붙잡고 살았던 그 모습을 이제 후회하면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힘, 아니면 은이나 금, 아니면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을 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아무 힘도 없이 그저 헛된 것들로 비춰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은과 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기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분주한 소리와 내 안의 헛된 욕망을 멈추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게 하소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잊은 이 땅의 영혼들이 썩어질 것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정직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온 세상이 주님의 위엄하심을 어미하심을 깨달아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